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안에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나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하게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실패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난 영으로 태어날 때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오키나와 일본 본토와 떨어진 섬이에요. 사실 물론 이 오키나와도 일본입니다. 떨어진 섬인데 우리 제주도보다는 크죠. 그래서 거기는 미군 부대가 주도하고 있어요. 미군 부대가. 그래서 우리 한국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뭐 군사훈련할 때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런데 오키나와 그 섬은 원래 미군이 이제 일본을 전쟁에서 이기고 할 때 그 미군 지역인데 나중에 이제 협상돼 가지고 일본으로 넘겨줬죠. 그럴 때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 그게 주도할 수 있도록 이제 했는데 보니까 미군들이 많아요. 그게 보니까 섬이니까 태평양 바다가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아주 바다는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간 교회는 오키나와 은혜교회인데 한 10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일본은 제가 이야기할 때 다 신교예요. 전도를 하면 아주 잘 받아들여요. 가보면은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다. 그리고 집집마다 딱 집 대문에 집을 지켜주는 복을 주는 무슨 신이라고 뭘 대문에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두 짐승을 만드는데 하나는 입을 벌리고 하나는 입을 모아. 입을 벌리는 짐승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입을 모아는 것은 복을 이제 빠져지 나가지 않다고 하는 아주 미신이 있는 거고, 그 문화사상이라는 게 참 사람을 변하는 게 힘들어요. 예. 가보니까 공동묘지가 바로 집 옆에 있어요. 마을 안에. 왜 이러냐, 조상을 그렇게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장을 하고 나서 그 집에, 집 옆에 이게 다 무덤, 그렇게 이제 하장하고 나서 집에서 웃던 사람은 집 옆에서 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또 그 집에 가운데 공동묘지가 딱 있어요. 우리 같으면 겁을 내서 밤에 가겠어요? 그런데 그 문화사상이에요, 문화사상. 예. 그리고 5월달 되면은 참, 그래서 복음 전하기 힘든 거예요. 5월달 되면 이게 이제 그들의 어떤 전통 내려오는 사상인데 3일 동안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상이 가족으로 이제 집에 방문하는 시간이, 방문하는 시간. 온 가족이 다. 얼마나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겠어요. 그리고 하루는 이제 방문하고, 그래서 이제 3일은 하루는 조상이 오는 시간.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시간에, 그리고 또 하루는 보내는 시간에 3일 동안 같이 있는다. 이 복음을 전하고 해도 이게 참 그들의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제가 몇 분을 그 성도들을 만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을 보았고, 또 사모님이 너무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짓눌려 있어가지고 몸이 많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어요. 막 우는데 막 죽기가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또 기도해주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뭔가를 좀 깨닫게 되고, 몇 분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도 하고, 또 한 군데 제가 방문한 거는 오키나와 국제대안학교인데, 이분이 일본인인데 일찍이 미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일본 땅에 젊은 세대를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안학교를 한 거예요. 학생들은 한 100명이 되는데 많죠. 교회도 크고 학교 됐는데 전혀 국가의 문교부 이제 등록을 하면은 전부 다 지시를 받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성경을 못 가르치니까 아예 등록하지 않고 아예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운영한 학교인데,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나누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복음에 정말 무장해서 살아가는지, 거기에 나오면 물론 문교부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신앙을 위해서 부모들이 그를 보내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찬양하는데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순수하게 그 우상, 바로 일본을 향한 그들의 마음, 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겠다는 마음, 은혜를 많이 받고 왔고, 일본인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 몇 분들이 갔는데 설교 이제 인사하면서 사죄를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 소리 듣고 저도 막 눈물이 나고, 진심으로 일본인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한국 선교사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 안에서 정말 진실하게 마음을 가지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잘 갔다 왔습니다. 몸은 좀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제가 일본에 대한 그 견해, 물론 다신교가 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두 번째 방문인데 한 번은 오사카에 갔고, 여기는 조금 이제 뭐 중도시죠. 그지만 정말 복음을 들어가기가 힘들구나라는 것을 많이, 물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보면서 그냥 다 주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헌금도 주셔서 제가 다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상급도 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치유학교 학생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35년을 권사님이신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맨날 설교를 이제 듣고 알죠. 핵심이, 설교 모든 핵심이 하라 하지 말라,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충성 잘하고, 이게 막 그냥 맨날 설교하는 핵심이. 근데 목사님 설교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고 믿음이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뭐 대부분 설교 핵심이 그렇죠. 하라 하지 말라죠. 뭐 기도 잘해라, 충성해라, 헌금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이게 핵심. 이게 뭐 여러 가지 예화가 있지만 그거 뭐 다 그것이 주로 주 설교죠. 근데 목사님은 믿음 생활 잘하라 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무언가를 제가 배웠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기도를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참 중요하죠. 기도가 뭐고 믿음이 뭔가, 어떤 것이 신앙생활인가. 그렇게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어떤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동에 관한 모범이 아니라, 기독교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기독교는 사람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독교는 물론 행위가 중요하지만 행위가 우선적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행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선순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규칙적으로 이렇게 따르고 어떤 규칙을 잘 행하는,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배운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은 우리의 흠을 찾아서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종교 행위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과 달라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내가 잘 해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이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사귐을 가지는 게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사귐을 원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겨, 대부분 그렇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너와 관계를 갖고 사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종교예요. 기독교. 왜냐하면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사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실제적인 사귐, 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막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저렇게 해야 복을 받고,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내가 깊은 사귐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대부분 설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이렇게 충성하고,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무조건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 뭐겠어요? 내가 너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사귀기를 원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자, 우리가 먼저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될 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바르게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실제적인 사귐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부족할지라도 그분을 사귀는 것, 그분과 관계를 깊이 맺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흠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를 어렵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먼저 보신다 이 말이에요. 내 행위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러죠. 내가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계속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마음은 행위의 우선주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의 우선주의로 두고 있다 이 말.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사귐.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을 느끼죠. 감사하기보다는 내 삶에 처한 환경에서 늘 불평하고 부족한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죠. 때로는 우리가 주변에 잘못된 그 사람에 대한 장점보다는 잘못된 것을 보면서 지적하고 또 그것을 찾고,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도 그것을 생각해요.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는 것보다 항상 잘못한 것을 먼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먼저 보는 것보다 잘못한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 향하여서 감사하는 것보다 좋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불평하는 것이 많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좋지 않는 것보다 늘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너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먼저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우리는 간혹 불평하는 영이 역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이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오는 결과인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의 염려와 걱정에 몰두한 결과, 막 염려 오고 걱정하는 이 결과로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냐면 불평하는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한 영으로 영향을 받을 때에 무엇에 몰두하냐면 염려와 근심 걱정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마음이 불행하고 우울해 느끼게 되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불평하는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에 염려와 걱정이 먼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지배하는. 그래서 내가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간다 이러면 불평의 영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행복하지 않고 우울함을 느끼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에서 항상 피난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근심 걱정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나에게 먼저 서머들 때, 그때에 불평의 영이 나에게 더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으로 계속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계속 불평한 말을 하게 되면 이 불평한 영이 나를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예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1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기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라의 말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여기 보면 참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불평 원망보다는 기쁨이 지금 가득해야 할 때예요. 그런데 이 보세요. 마르다는 주님의 일에 모시고 필요한 준비에 바빴어요. 분주한지라. 여러분, 마음이 분주해지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주한지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부르죠.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시나이까. 심지어는 마음이 분주하고 또 뭡니까? 그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때에, 불평의 영이 역사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심지어는 주변까지 피난하게 된다. 예수님에게도 내 동생을 나 혼자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 동생을 그렇게 가만히 두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에게도 비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마르다는 주님의 일에 모시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했더라.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주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동생이고 마르다는 언니예요. 이 동생의 태도에 마르다는 언니는 굉장히 황당했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그 황당과 그 분조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팍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근심이 팍 들어와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예수님에게도 지금 책망 비슷한 걸 하고 있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굉장히. 자, 우리도 간혹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애쓰고 막 스스로 분주할 때에, 근심 걱정이 막 사로잡힐 때에 정말 우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를 이제 은혜와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모습을 뒤로한 채 바로 내 자신의 분주와 막 이렇게 마음이 막 혼란스러울 때, 염려와 근심 걱정할 때 우리도 이렇게 잘못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게 하고 때로는 주님까지도 비난해. 주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그때에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 걱정, 분주하는 마음으로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마음 위에 서머들 때에 불평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내 주변을 우리가 비난할 수가 있고 원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사로잡히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발밑에 앉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자, 주님께서 우리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 대신에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먼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필요한 이 한 가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고 염려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속에서 일한다면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주님과 사귐을 가지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먼저 주님과 깊은 사귐, 교제가 있다면 이제 아무리 큰 일이라도 아무리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먼저 주님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과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들은 보면 일을 중요시 여기는. 물론 우리가 일을 해야죠. 물론 하나님은 제가 일하는 것, 섬기는 것, 또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것, 여러분의 모든 사는 것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만끽하고 결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주님과 사귀라 이 말이에요. 먼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먼저 주님의 임재 속에 느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사귐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먼저 사귐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식할 때 불평의 영 대신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일할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것 중요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하는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바른 섬김, 우리가 모든 결과를 더 많이 아름답게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우선순위로 먼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에 먼저 넘쳐날 때에 바로 바른 섬김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바른 섬김은 주님으로부터 넘쳐나게 받는 것이다. 그렇죠. 넘쳐나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일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선교를 나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와 사귐을 먼저 안다, 이 말이에요. 사귐. 바로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찾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계획적으로 잘못을 계속 저지르면 안 되겠죠. 잘못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먼저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충만하게 받을 때에, 그때에 바른 섬김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자, 우리 출애굽기 이스라엘의 종에 대한 법이죠. 이스라엘의 종에 대한 법. 자, 읽어봅시다. 내가 백성 앞에 세월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리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런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다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길 것이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종에 대한 법이에요. 종에 대한 법. 자, 우리 주님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만주의 주이시며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으로, 마가복음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 종의 모습을 취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법에 의하면 종은 6해를 섬긴 후에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머무를지 아니면 주인을 떠날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종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종이 머무기를 주인에게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종으로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인은 그의 귀에 송곳을 뚫어 이제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귀에 송곳을 뚫어, 그래서 귀고리 하는 것은 바로 영원히 종이 되겠다는 그런 출발인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 자,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또 보게 하는 거죠. 이 법에 나타난 종과 같이 주님께서 선택권이 있었죠.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할지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로 갈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건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정말 그 십자가의 죄의 모든 무거움을 지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인가? 인류의 모든 죄,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인류 전체 죄를 짓는 것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져야 될지 아니면 그냥 아버지께로 올라갈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그랬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로 결정했죠. 마치 이스라엘 종 중에서 내가 주인을 계속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선택을, 자기의 자유의 선택을 내려놓고 생명을 내려놓기를 선택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고, 또 하나는 신부된 우리의 모든 교회와 또 우리를 자녀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제 제자들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한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친히,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이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마치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물로 발을 씻어주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씻어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계속 씻어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 어떨 때 우리가 그 말 씻어주기를 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허락할 때에 주님은 씻어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3장 3절에서 5절.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이셔야 돼요. 자, 저녁 먹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자인지 아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긴 것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이제 맡긴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바로 이런 분이 모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통치자인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를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이 말이에요.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 모든 위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위험을 내려놓고 제자들을 섬기기로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섬기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는 이 개념이, 예수님이 나를 섬긴다. 어떻게 그분이 나를 섬기는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종으로 설명하고 있죠. 바로 섬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섬기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섬기는가? 자, 이 발을 씻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발을 씻다. 8절에 읽어봅시다. 13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베드로가, 그렇죠, 예수님이 스승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 여러분 이 발이라는 것은 가장 더러운 곳이죠.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먼지가 많고 사막지기 먼지가 많고 신도 말입니다. 신이 없는 사람도 많고, 그 요즘은 신발이 다 좋아.
먼지가 잘 안 들어가.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 먼지. 그래서 항상 어떤 집에 갈 때 주인이 발만 닦아주는 종이 있어요. 잘 사는. 그만큼 이제 발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루 종일 걸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하죠.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만. 이것은 많은 어떤 분이 구원에 얻지 못한다. 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나와 사귐에 있어서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동행하고 나와 사귐과 관계에 있는 데 있어서 이게 막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발을 계속 씻어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내 발도 씻어주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발뿐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참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바다에 오니까 예수님 나도 좀 걷고 싶습니다. 나를 오라 하셔서 뛰어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너가 상관이 없다 안 씻어주면.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는.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발밖에 씻을 필요가. 자,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했다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바로 예수의 피로 완전히 우리를 해방했다. 씻어주었다. 예수의 피로.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완전히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모욕하는 자. 따라합시다. 모욕하는 자는 무엇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발밖에 씻을. 모욕했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예수의 피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자. 근데 죄에서 해방됐는데 또 죄에서 해방될 게 있어요? 자, 그의 피로 제 사함을 완전히 받았는데 또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욕한 자는 모욕할 필요가 없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깨끗했다. 이미 우리를 어렵게 보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룬 어려운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씻어야 됩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이제 말씀으로 물로 씻겨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발을 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발. 자,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발을 씻음으로써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말씀으로 물로 우리를 씻긴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 타락한 뱀에게 이제 인간을 타락시키는 뱀에게 말하죠. 첫째는 뱀에게 말하죠. 배로 기어다니. 그때 저주받기 전에는 이 뱀이 배로 기어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동물로 전락하고 말죠. 사탄에게 쓰임받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평생도록 흙을 먹게 될 것이라. 뱀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말한 거죠. 사탄의 밥은 바로 흙이라고 만들어버렸어. 흙. 따라합시다. 흙. 자, 흙. 사탄은 이제 너의 모든 밥은 흙이다. 흙. 그런데 사람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으로. 육신. 그래서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흙.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이제 먹게 되는 밥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막 엿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생각은 육적인 생각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더러운 생각을 막 엿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게 흙이니까. 내한테 마귀가 그런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육적인 그런 생각이 없으면 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 도망가야지. 힘이 없지. 어떤 사람은 이 축사에 보면 마귀가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갖고 여기가 좋아, 내 집이야.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뼈만 남아고 힘을 못 써. 먹을 것이 흙이 없으니까. 예, 흙은 마귀의 밥이니까. 예.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매일 우리가 씻기를 원하는데 흙이 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흙이 묻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니까.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자, 5절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5절. 요한복음 13장 5절 시작.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씻겨 주기를 원하고 지금도 섬겨 주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 닦다라는 말, 딱 삼키지 않도록 방지하다. 따라서 삼키지 않도록 방지하다. 대적에게 삼키는 것을 방지하다는, 닦다를 방지하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발에 묻은 흙을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내가 이제 씻을 수 있도록 허락할 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씻을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이건 어때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하는 일은 마귀가 삼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씻기게 한다. 씻어버리니까. 그래서 너희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물을 씻겨진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발에 묻던 흙을 씻기기를 허락할 때 마귀가 삼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알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는 막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우리가 말씀을 영 안에. 그러면 이 말씀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묻어있던 흙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다 털리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이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갔더라. 왜 떠나갔습니까? 흙이 다 씻어져 버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귀에게 공격받았던 것, 마귀가 뭔가 먹으려고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다. 씻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던 이유는 그런 의미예요. 발을 씻고 그 두르신 닦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말씀의 물로 씻긴다면, 첫째는 우리가 마귀에게 삼키어진 것들을 씻어버림을 당하고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제 받는 것을 막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또 하나는 수건을 닦기. 자, 8절에 5절에 아까 그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리에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이란 말이에요. 수건. 그 당시 수건은 그 천인데, 천, 헬라어로 보면 리넨철이라고 하는데 어려움을 상징하는 어려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거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임재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임재 가운데 시간을 보낸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이렇게 보낼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어려움을 의식하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너는 어려운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너는 어려운 자가 되었다. 의식하게 만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을 수월하게 인식하고 의식하게 되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발을 씻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듣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발을 씻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할 때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마귀가 삼키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는 내가 어렵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의식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쁜 습관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결한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도록 여러분이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허용하는, 내 자신을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이 씻고 싶어도, 발을 씻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내가 허용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씻기를 원하는데 허용한다 이 말.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 예배 안에서 임재 이 시간을 보내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방언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을 수 있도록 날마다 허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는 어렵게 됨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학교도 참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제가 몇 분의 목사님들에게 또 거기에 가서 치유학교를 했는데, 이 치유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배운다는 이 사실은 내가 예수님이 발을 씻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허용하는 만큼 예수님이 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힘쓰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정말 주님은 우리를 하늘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 정말 발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친구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만지기 힘든 가장 더러운 부분이지만, 그런데도 주님은 그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것만큼은 내놓기 힘들고 이것만큼은 드러내기 힘든 그런 모습도 있는데, 주님은 그것까지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이 발 더러워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거 할 수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실수한 것.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하면 내가 그것을 오늘 씻어주는 섬김을 원하노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말씀을 듣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고백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허용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의 주권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허락하는 만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 그랬죠.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씻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 그분이 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네, 허용하는 거예요. 그분이 치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하는 것, 그분이 영적으로 내가 더 강력하게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섬기실 것입니다.
오늘 사회가 너무나 산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빼앗기는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은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행위 속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너와 사귐을 원한다. 실제적인 사귐, 실제적인 교제. 그래서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때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때 불평의 영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것들을 행하기 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발들을 씻기를 원하십니다. 적의 공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하게 그분이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다 기억하시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